할렐루야. 오늘은 왕의 자녀 만들기 14번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정직과 순결의 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계속 거하면 우리의 양심이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직과 순결의 힘의 원칙과 요셉의 모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요셉의 모범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과 함께 오는 유혹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그 시대에는요, 애굽의 이 가정은 남편의 건강한 이 역할에 대해서 적절한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그 원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남자 종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은 편하게 집안을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그 성경적 기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보디발은요, 이 요셉에게 그의 가정을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남자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질서가 사실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방법론은 가정을 운영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화장실이든 침실이든 집안 여기저기 어디든 사적인 영역에도 쉽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보디발은 그의 집에 대한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 드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모든 남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 종들은 그녀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자를 다른 모든 남자와 접촉하게 하는 것은 안전한 환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의 올바른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은 온전하지 못한 그 시스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은 자유를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만약 그가 성경적 기준으로 명확했다면 보디발의 그 아내는 요셉에게 그렇게 가까이 찾아가서 이렇게 쉽게 말을 걸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경계를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집은 경계가 없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공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열어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기회 가운데 이 부주의하면요, 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과 기회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경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인사한다고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안아주지만 경계를 세우지 않는다면요, 나중에는 더 오래 안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나중에는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경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면 결국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계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보디발의 그 집안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 같이 성공과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하기를 구하기보다 삶에서 경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직과 순결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영역을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그 영역에 두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모델에 따르면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더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대가로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경계를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는 있지만 성공과 함께 찾아오는 모든 그 유혹들을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그 힘을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다룰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이 성공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공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성실과 순수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성공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성공은 했는데 그것을 오래 지속할 힘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 사업이 번창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주변 사람들과 막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시고 그 사람들과 노는데 돈을 다 써버립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공은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항상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인격이나 성격, 기술, 재능, 외모는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장소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요셉의 그 외모가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그 경계를 여러분 2배로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생기고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2배의 경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을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생기지 않았더라도 친절하다면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점을 취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잘생겼고 똑똑하면 혹은 친절하다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쉽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남편과 아내로서 소유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허락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친절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바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부끄러운 일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양심이 여러분을 찌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순수하게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성격, 기술, 친절함 모든 것을 순수하게 하십시오. 대부분의 이 자매들은요, 친절한 남자를 원합니다. 자매들은 그 남자가 얼굴은 좀 못나도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런 남자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친절하게 대우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남녀 누구나 다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친절하고 상냥하면 여러분은 사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에도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친절함은 신호가 아닙니다. 친절함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정확하게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성격, 기술, 재능이 여러분을 주목받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쓸데없는 그 신호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랑, 음란, 그리고 악한 영향력의 그 문을 열어준다면요, 이것들은 어느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악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들의 그 영향력을 넓혀갈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어둠, 더 많은 마귀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이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평범함을 넘어 능숙해지고 재능이 생기면 경계를 정확하게 그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경계를 넘어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욕심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이고 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돈이 있고 큰 차를 몰고 다니고 비싼 차를 가지고 있고 여행을 다니고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누군가 여러분을 탐낼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찾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순수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죄의 신호를 읽는 순간 여러분 도망쳐야 됩니다. 요셉처럼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디모데에게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혹하는 정신입니다. 유혹하는 정신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경험해야 한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단지 경험을 위해 잠자리를 같이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성경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도망치십시오.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빨리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자신만의 유혹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신만의 이 탈출하는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엘리베이터 안에 나 혼자 탔습니다. 이 옷차림이 적절치 않는 그 여성이 그 엘리베이터에 들어온다면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 당장 내려서 계단으로 가십시오. 함께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작은 유혹이 될 만한 것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욕을 품고 있는 사람과는 대화조차도 나누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 다른 남자들이 집안으로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다른 남자들이 집안을 드나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숙녀의 집에 남자들의 임재는 적절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기사든지 누구든 일하러 오는 이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집안에 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문을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남성은요, 불필요하게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친한 친구 사이일지라도 자신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교육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때때로 이런 부분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잘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친구의 집일지라도 경계선이 정확히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지 마십시오. 애굽 사람 보디발이 경계를 그었다면 남자들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고 그의 아내는 보호받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누구든지 집에 들어오고 나가게 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모든 남자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혹이 요셉을 공경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진정한 리더이고 가족을 잘 돌본다면요, 우리는 아내들이 항상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딸들도 아들들도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보호받고 지켜지고 잘 주님께 인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지키는 이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남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더 탐내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더 잘생긴 남자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남편도 아내보다 더 예쁜 얼굴을 많이 볼 것입니다. 하지만 고운 것도 잠시고 우리 모두는요, 결국은 다 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만이 서로의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은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일단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아, 내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아, 내 아내가 날씬했으면 좋겠다, 살이 좀 더 쪘으면 좋겠다, 비교하고 이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소원을 빌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면요, 여러분은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 재물을 여러분 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여러분의 모든 것,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것을 여러분 탐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요, 정직과 이 순결의 원칙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이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변질되고 이 바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우리가 가진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순종하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보다 성실과 순수함을 추구하십시오. 마음속에 경계를 두고 유혹이 올 때 도망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